자, 오늘 지혜의 명령법과 가정법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십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네, 당연히 나를 낳아 주시고 또 길러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도리임을 그렇게 일러 주시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게 참 공경하는 일이죠. 또 내 형편에 맞게 또 때가 되면 용돈을 좀 드리거나 부모가 좀 어려우면 또 이제 매달마다 얼마씩 좀 떼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것도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또 뭐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그래 이제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천국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십계명에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명령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내 육신의 부모 그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어떻게 공경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라 마땅한 일입니다. 옳은 일인데 어떻게 공경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선 앞에 보시면 어떤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럽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지 그 앞에 보시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내 재물입니다. 재물은 물질의 11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질의 11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소산물입니다. 소산물은 이제 그 옛날 고대에서는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농사 위에 거두는 그런 수확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노동해서 얻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중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경을 하면 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것, 사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셔도 되고 사실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워낙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그건 우선순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첫 번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임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물질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거를 들을 테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거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이거는 물질을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면 이거는 물질을 떠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또 마음이 얼마나 좋은가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거니까 노타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굴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를 내가 다시 돌려드림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넉넉하심. 만약 하나님이 반대로 하라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굴을 다 가지시고 너 하나만 가지고서,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만 받아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어느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줘도 그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굴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만 가지고 계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양해보다도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있음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루 24시간의 시간의 첫 시간의 11조는 단연 우리가 깨어날 때 새벽 예배입니다. 아멘인가요? 24시간의 11조는 단연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시간이고, 한 주의 11조의 날은 언제 날이죠? 그 당연히 주일이죠. 한 주의 주일날. 한 달의 첫 날은 언젠가요? 그건 월삭이죠. 우리가 그렇게 드림으로 성경에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고, 또 월삭을 지키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첫 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하나님이 이제 명령법과 가정법으로 이어서 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0절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창고는 이제 내 창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머니도 필요하고 또 통장도 필요하고 또 집안에 또 그런 창고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창고를 이렇게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창고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누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나의 집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 교회도 이제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운영이 돼야 되고, 교회도 여러 가지 또 들어가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으로 낸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서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과 11조와 또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부수가 한 100여 부수가 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마다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는 또 이렇게 또 자원도 필요하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를 교회가 잘 존속이 돼야 교회가 마치 여러분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또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교회가 없어서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은행에 빚이나 빌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잘 운영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의 집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하죠. 말라기 3장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복을 쌓을 곳, 그리고 이제 천국의 하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무엇과 무엇이 행하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둬도 죽을 때 우리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또 가족들이 서로 의가 갈라지고 서로 또 이제 싸우는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 사람 참 부자다.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참 부자다. 누구나 다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더 복된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누가복음 12장 22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일러줍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자다라고 자랑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 주께서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지 말고 사람들에게 좀 가난해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회는 성도와의 관계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느 성도는 그 집안의 젓가락 몇 개인 거를 목사가 또 어떻게 다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이렇게 보면 때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드리는 헌금하고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마음이 짠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쓰면 그 어려운 살림에 더 기묘하게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니까 목회자가 하라 하지 말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는 그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많다고 만회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마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결국 신앙과 물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내가 얼마를 벌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너는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천국에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2010년도입니다. 어느 성도를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제게 이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만 우리나라가 연금제도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연금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나갔다 오니까 이제 연금제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러시냐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본인은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지 이제 몇 년 되면 은퇴를 하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몇 년 됐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이제 은퇴할 얼마를 놔두고 가는데 연금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하라 그러니까 긴가 민가 믿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나서 형편이 어려워서 2만 얼마 정도를 했대요. 2만 얼마 정도. 2만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렇게 셌답니다. 그렇게 나서 잊어버렸답니다. 매달마다 이제 2만 얼마를 쫙쫙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할 날이 한 5, 6년 남았나요? 이제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는다 일러주시길래 보니까 68만 원인가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랬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30 몇 년 정도 부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줄까 고민하다가 은퇴하는 시점에 보니까 매달마다 통장이 그렇게 쫙쫙 꽂혀오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받으면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대요. 첫 번째 마음은 매달마다 너무 공돈 생기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매달마다 공돈 그냥 착착 꽂혀 나오니까
두 번째 또 다른 마음은 아쉬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 좀 더 많이 부을 걸.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부을 걸. 그런 마음이 양가 감정이 들었다고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연금 제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형편이 될 때 내가 좀 부으면 내가 부은 만큼 죽을 때까지, 그것도 물가를 상승해서도 계산해 준다 그러더군요. 죽을 때까지 다 어쨌든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피 같은 돈인데 다들 아깝죠. 다 귀하죠. 쓸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경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아멘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내가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저는 특별히 이 땅에 사시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천국에서 꼭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는 정말 꼭 부자가, 성경에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았어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제 영원히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땅에서는 이제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일러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육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또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셔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로는 잘 공경하시고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마다 주가 서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혹이라도 물질이 놓은 곳에 시험이 들지 않고 물질이 놓은 곳 하나님 마음과 또 주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섬기시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4장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중보기도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십니다.